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죠? 갈등.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시기에는 학업의 갈등이 가장 크겠죠. 그죠? 학업의 갈등, 또 친구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 아니면 뭐 부모님과의 관계, 내지는 여러 가정 안에서의 갈등, 뭐 이런 갈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겠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제 살게 되면 이제 직장에도 들어가게 돼서 직장 안에서의 이제 갈등이 생기고, 또 경제적인 갈등, 물질적인 이런 갈등들이죠. 그리고 공동체, 누구나 다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의 갈등, 뭐 이렇게 뭐 형태랑 모양은 다 다르지만 갈등이 늘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갈등이 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이와 뭐 상황과 환경을 다 떠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갈등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쓴 이 말씀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육신을 따라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나요? 대답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벌써부터 어떤 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텐데, 성급하게 우리가 답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 바울의 질문의 요지가, 핵심이 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도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를 잘 파악해야 돼요. 문제가 뭔지를 잘 파악해야 답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럼 먼저 이 질문에서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 죄악된 특성대로 살아가는 삶,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반대로 성령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먼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우리 배웠죠? 이 전 시간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성도라는, 교회라는 정체성, 이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매 순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육신에는, 우리의 몸에는 죄성이 남아있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세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간혹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간혹가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내 삶의 모습은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 왜 나는 이렇게 육신을 따라서만 살아갈까? 왜 나는 죄만 짓고 살아갈까? 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걸 더 좋아할까?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사랑받는 거를 더 좋아하고 섬김 받는 거를 왜 나는 더 좋아할까?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나와요? 이런 생각의 결론은, 나는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모습이 육신을 따르는 쪽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을 조금씩 죽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평생에 걸쳐서, 뭐 하루 이틀에 걸쳐서 우리 안에 죄성이 다 없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도 못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가보면은 점점 예전에 지었던 죄를 안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쟁 같은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에서 전쟁이라고 하면은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죽여야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싸움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전쟁은요,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요, 나를 죽여야 이길 수 있어요. 얼마만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육신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네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이긴다고 확신하진 못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증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안심해도 되는 진리.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 삶의 전쟁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지만 결론이 이미 정해진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론이에요? 지는 결론일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승리하는 결론이에요. 지금 당장은 죄에 굴복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유혹에도 쉽게 걸려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다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모든 죄악 가운데 승리를 이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좀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특히나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위치가 좀 낮아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최종적인 승리를 확정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결론이 이미 뭘로 정해져 있어요? 완전한 승리라고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승리로 가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하고 조금 힘들면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인생은요, 그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다 이긴, 승리한 축구 경기를 다시 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혹시 축구 경기를 재방송으로 본 적 있으세요? 생방송으로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 경기 볼 때 어때요? 월드컵 같은 경기, 상대편에게 한 골 먼저 먹으면은 막 엄청 불안하잖아요. 질 것 같고, 막 우리 팀이 질까봐 경기를 보는 내내 막 손에 땀을 쥐고 막 보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막 지고 있다가 이제 후반전 45분이 딱 되어서 로즈 타임으로 넘어갔는데 동점골을 딱 넣고 연장전 가서 역전골까지 딱 넣어서 승리를 했어요. 기분은 굉장히 좋겠죠, 그죠? 엄청 짜릿하고 기분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는 입장에서 그 경기를 제대로 막 편안하게 즐기면서 봤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결과는 승리한 경기이지만 90분 내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좀 오바스럽게 말하면 절망스럽고, 우린 또 16강에 들지 못하겠구나, 이런 기분으로 경기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승리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기를 재방송으로 다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방송으로 어떨 것 같아요? 먼저 상대방에게 한 골 먹혔어요. 불안할까요? 안 불안하단 말이에요.
한 골 좀 먹으면 어때? 막 경기 중에 우리 편 선수가 막 실수했어. 페널티킥 상대방에게 넘겨줬어. 라이브로 볼 때는 어때요? 막 온갖 욕을 막 다 하겠죠. 이야, 저 수비를 그딴 식으로 하냐고 막 그렇게 욕을 퍼붓겠죠. 그런데 재방송으로 볼 때는 어때요?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어차피 이길 경기인데, 그죠? 여러분, 바로 이게 결론을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승리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질 것 같은 분위기가 막 나를 압박한다고 할지라도 인생을 어떻게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조금 내가 뒤처지면 어때요? 남들보다 조금 늦는다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승리를 좀 누리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그 상황과 현실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도 마시고요. 아까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염려하지도 마시고요. 그 와중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느냐.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어떠한 실패를 겪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승리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실패까지도 우리 주님은 사용하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양자라는 개념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어요. 양자. 여러분, 양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입양이에요. 입양. 요즘 들어서 입양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많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입양하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치 하나님께 입양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인데, 그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여러분, 양자, 입양을 받은 자녀라고 하면은 왠지 그래도 그 직접 친자녀보다는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부모님에게 받는 사랑과 또 자녀로서 받는 권리도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에서 이 양자라고 하면요, 의미가 오늘날과는 정말 달라요. 로마 시대의 양자 제도는요, 마치 친자녀처럼 완전히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한 번 양자로 받아들이면요, 친자녀와 똑같이 부모님의 유산을 똑같이 상속받을 수 있고요, 그 자녀가 갖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양자로 들였어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양자로 들였어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종으로서 갖고 있었던 모든 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계나 어떤 물질적인 채무나 뭐 빚진 것들이나 아니면 종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까지도 한꺼번에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모와 동일한 신분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 양자라는 제도는 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비슷한 개념이 있죠. 거듭남이라는 개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양자라는 개념으로 육신의 종으로 사는 사람과 이 양자라는 개념을 대조시키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때요? 죄를 따라가며 그 죄에 억눌려서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그런 상태였다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그 죄의 종된 신분과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모든 책임과 의무를 한꺼번에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친자녀, 하나님의 친자녀가 누구예요? 친자녀,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과 권리를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가 있는지 아세요?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이라는 것은요, 좀 말이 어렵죠? 영광이라는 말. 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영광이라는 것은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바뀐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과 가치관에 있어서도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해요.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냐면요, 승리의 확신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넉넉함, 그리고 부요함,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조금 성숙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사람들을 보면요, 뭐가 다른지를 아세요? 수많은 복을 받고 막 그럴까요? 아니에요. 뭐가 다르냐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얼굴 표정부터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뭐 다 죽어가는 동태 눈처럼 그렇게 뜨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환해요. 넉넉하고 부유함이 보여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거울을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뭐 화장할 때만 좀 거울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굴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벌써부터 쫓기듯이 막 조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얼굴에서부터 초조함이 막 느껴져요. 우리 고3 친구들, 그죠? 초조함이 나타나요.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떨까? 얼굴이 초점이 없어요. 멍해요. 여러분, 좀 넉넉함을 가지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흘러들어온 사랑이 이미 여러분 안에 가득한데 왜 그 사랑은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 공허함을 여러분 채우려고 하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우리는 이미 결론이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과가 승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왜 지금 당장 현실에서 쫓기면서 사냔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자로서의 권리와 정체성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시 태어난 사람과 같은데 왜 또 종처럼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좀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취소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잊어버리는 그런 불완전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요,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원한 것이고요, 영구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잊어버리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변하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미래가 불투명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승리라는 그 유산을 물려받을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하는 오해가 있는데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뭔가 현실에서도 하는 일이 잘 되고 미래가 술술 풀릴 거라고 그런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복과 승리의 영광을 얻었지만 현실에서는 어떻냐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대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더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를 하나님 왜 그냥 지켜보고 계세요? 이런 기도가 아마 절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려 보면요,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어요? 평탄한 인생을 사셨나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간 그 인생과 현실은요, 온갖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당하신 모든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않아요? 그냥 자녀 삼아 주셨으면 고난까지도 좀 다 없어 주시지, 해결해 주시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까지도 참여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저도 아직도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 이 고난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 당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재벌들이나 부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평생 마냥 행복하게 살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난 좀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것만 해결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게 채워지잖아요. 또 다른 결핍이 찾아와요.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각자 나름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요, 죽음으로 향하는 두려움과 고통이에요. 앞으로 내가 맞이하게 될 미래는 죽음이라는 게 확정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문제나 실패를 겪었을 때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어디로 향하는 고난일까요? 부활의 영광으로 향하는 고난이에요. 부활의 영광으로 향하는 길목에서의 어찌 보면은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쇠가 단단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쇠가 단단해지려면 먼저 뜨거운 용광로에 뜨겁게 달궈져야 돼요. 흐물흐물하게 다 녹아야 돼요. 쇠가 녹아서 꺼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찬물을 한번 쫙 끼얹은 다음에요, 수도 없이 망치질을 해야 돼요. 엄청 두들겨 맞아야지 그 쇠가 정금과 같이 빛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쇠가 단단해지는 과정처럼 정금과 같이 빛나기 위해서 겪는 과정들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에 비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끝에는 여러분 죽음뿐이에요. 연단하고 말고 또 할 것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망치질을 수없이 당하는 그 과정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상속자가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고난을 받아도 누구랑 함께 받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 우리는 죽어도 누구와 함께 죽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게 뭐가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뭐까지 했어요? 부활까지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과 걱정하고 염려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주는 믿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주는 평강을 여러분들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평강. 물론 현실의 고난이 당장 눈앞에 닥친다면 누구라도 시선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여러 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상기시켜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바울은 우리 안에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형식으로,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좀 이 말씀을 확실하게 각인시켰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와 부활의 영광으로 향하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본문 31절부터 3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포하는 거라고 좀 생각하면서, 특별히 개역개정 말고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앞에 자막이 있는데 보시면서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오세요.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의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것은 성경이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거뜬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거뜬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기억되며 믿어지며 그대로 사라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승리의 길이며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